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성도님은 요즘 주일 설교가 몹시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랍니다. 요셉이 형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이 부자 상봉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마치 주말 연속극처럼 너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사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요셉은 자기가 실제 연기자가 된 것처럼 형제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연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정탐꾼이라 몰아붙이고, 그리고 형제 중 하나인 시몬을 인질로 잡아두고 베냐민을 강권하여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형들의 본심, 그 진심을 떠보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연기를 끝내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잡혀 있을 테니,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인생 자체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를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대신 잡아두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간청했습니다. 유다의 이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버렸을 때 그 형들을 생각하면 결코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친 다음 형제들 앞에 저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심지어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저 놀랄 뿐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때 너무 기뻐서 형제들이 서로 얼싸안고 뛰며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랐던지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형들이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 만무하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지금 자기들 앞에 나타났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던 애굽의 총리가 바로 그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 오라 해도 감히 나가지를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의 본심을 시험했고 이제는 형들이 요셉의 본심을 알 수 없어 합니다. 우리 부산 남지방에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산 출신이 아니고 여기 출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셔서 여기 와서 목회하는 분들, 그분들이 부산에 와서 적응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말투라고 합니다. 이 말투.
그 말투 때문에 오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와서 들어보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꼭 화가 난 것 같이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화났습니까? 그리고 꼭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화도 안 났고 싸움을 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 들어보니까 꼭 성도들이 화난 것 같고 싸우자는 것처럼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서울 아이 하나하고 부산 아이 하나가 지하철을 탔는데, 부산 아이가 지하철을 타서 유리창에 호하고 입김을 불고는 거기 그림을 그리면서 낙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아이가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낙서하면 지저분하잖아. 그랬더니 부산 아이가 말하기를, 걔한테 나중에 문대 보면 된다 아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아이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안 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문을 떼버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팔 잘리나 이 말 압니까? 네 팔 잘리나? 신집사님 아세요? 네 팔 잘리나? 군사님 아십니까? 네 팔 잘리나? 네 팔 잘리나? 네 팔이 거기까지 닿아서 미칠 수 있니? 이런 뜻이잖아요. 네 팔이 거기까지 뻗어서 닿을 수 있니? 그런데 네 팔 잘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타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다고 말해도 형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통력이 있어서 말을 서로 옮겼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어로 말을 하면 통역이 히브리어로 형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정체를 숨기느라 애굽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애굽어가 아니라 당신들의 언어, 우리의 모국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통역에 있어서 내 말을 지금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알아듣고 베냐민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이 말을 형제들이 고집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니까 억울해서 우는가, 눈물을 닦고 웃으니까 이게 무슨 속셈인가, 이랬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 형들의 한 일은 다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의 증거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주었어요.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옷을 구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옷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옷을 주었습니다. 물론 양식도 챙겨주었지만 그 구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려오지 않은 목적 위에 옷을 이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은 오래전부터 이 옷 때문에 얽히고 설킨 감정이 있습니다. 요셉과 이 형제들의 관계가, 이 불화가 시작된 시초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채색옷이잖아요. 요셉의 채색옷을 입고 그 다니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용서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시기했고 결국은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형제들 사이의 불화의 시초였습니다. 안갚음하느라고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그 옷을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주면서 동생이 죽었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서로 이 형제들 간의 감정이 옷과 옷으로 서로 얽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옷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준 옷
이것은 바로 이전까지 옷으로 상징되는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다 씻어버리는 바로 화해의 상징이었고 화해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옷을 나누어 주므로 내가 진짜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옷을 주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총리로 출세를 했으니까 끝까지 끝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쯤으로 그냥 떨쳐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 형들에게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형들에게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셔서 온 것이다. 7년 대기근인데 이제 2년 지났고 앞으로 5년을 더 견뎌야 하는데 이 기근을 이겨내도록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우리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선발대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는 형들을 다독이고 안심을 시킵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해석입니다. 요셉은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신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관점은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그 관점이 우리를 굉장히 비루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가 종살이 할 때, 억울한 감옥살이 할 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흉년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준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년 대흉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대흉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판이라고 하는 이 인큐베이터를 먼저 애굽에 준비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모릅니다.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지내놓고 나면 압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몰랐어요. 그가 생각한 것이
최대치가 뭡니까? 7년 대기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아닙니다. 그건 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먼저 거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수를 요셉이 압니까? 우리가 압니까?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거기에 반하여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그리고 주님은 한결같이 완전하시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없다면 모든 일을 나와 상대방의 관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지 않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믿음으로 해석하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얼마나 큰 사랑으로 붙드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에게 그 꼴을 당했으니 그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울면서 신도 신지 못하고 정말 황망하게 쫓겨가는 중에 이 사울가에 속한 시므이라는 한 늙은 종이 신하가 도망치는 다윗의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세상 인심인 거예요. 다윗의 수하가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쫓기는 입장이지만 그 심의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한 것이 아니고 시므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보복하겠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복권을 하죠. 그랬을 때 시므이가 비굴한 웃음을 띠고 손을 비비면서 앞으로 나오죠. 왕국으로 나오죠. 너 이놈 잘 만났다. 말 한마디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절대 자기 손으로 시므이를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내 손잡고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골짜기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다윗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았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환경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새삼 깨닫고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다 기가 막힌 간증의 주인공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살아있는 간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시간에 쫓겨서 더 충분히 많이 들어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남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기도의 사명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인 것입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께 한번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린 바 있습니다. 왜 예수를 위한 바보인가? 이 데이빗 목사님은 등에 대야 그리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손에는 물통을 들고는 아프리카 천역을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목회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뭐 딱히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대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손에 물통 들고 그냥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영접하면 발을 씻겨주는 이 사역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한심한 일이죠. 너무너무 한심한 일이죠. 한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발을 씻기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완전 썩어 문드러져서 걔가 발을 핥고 있습니다. 그냥 피고름이 그냥 신발 안에 그냥 쌓여 있는 것입니다.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발을 씻기려고 보니까 거기 막 피고름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썩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처지였었어요. 그걸 보고 씻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이거 정말 미친 짓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처럼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꼭 얼간이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꼭 얼간이 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나는 네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얼간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나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데이빗 목사님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된다면 그 누구도 아닌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위한 바보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보가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인격, 내 기대에 맞지 않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습니까? 혹은 계속 지병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왜 사업은 자꾸 힘들어집니까?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읍시다. 어떤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내 팔자가 사납고 기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믿읍시다. 이 역경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읍시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모든 게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